자, 오늘은 부활주일, 이제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또한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있는 일반 이런 종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남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여기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체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또한 새로운 형체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아나시타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육체 이 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육체는 각자가 전부 다 몸무게가 다 다르고 몸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부활 영광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거룩한 몸,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벽도 이제는 벽체도 뚫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몸체,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33년 동안 계시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와 함께 같이 밥도 예수님도 잡수셨고 잠도 주무셨고 모든 일상생활을 우리와 똑같이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부활체의 몸은 영광의 몸체로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며 또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게 될 때에, 그때 그 제자들은 그 모든 문을 꽁꽁 잠궈놓고 어느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고, 이때 예수님이 그 문을 꽁꽁 잠궈놓은 이제는 그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신령한 몸체로 변화된 예수님은 그냥 순식간에 그 방 안에 문 열 것도 없고 벽체와 벽체 사이를 통과할 만큼 이제는 거룩한 이런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체로 변화가 돼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또 거기에 이제 거기를 떠나시면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이게 바로 신령한 몸체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부활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런 육체가 아니라 이런 신령한 거룩한 몸체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영광의 축복을 가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부활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그때도 휴거의 사건에 끌어올리는 사건도 부활에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이제는 이렇게 지금은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갈 때나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첫째 발로 끌어올릴 때에 이제는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체로 변화된 몸체로 빛난 몸체로 이제는 그때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휴거 사건에 다 올라가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신부의 영광을 소망한 자들은 내 몸은 일반 아무렇게 염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항상 신령한 거룩한 몸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애의 삶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어 저 흙 속에 들어가 푹푹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체의 영광으로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면서 천국에 이제는 영원히 가서 살 수 있는 연습을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는 거룩한 신령한 몸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모든 이게 바로 교회 생활 자체가 천국에 가는 모든 이제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 연습이나 똑같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에 이런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부활의 몸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몸으로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만은 부활 영광으로 완전히 거룩한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된 이 삶은 영원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없어. 이제 천국에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모양이나 모습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주 신령한 몸체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막 광채가 엄청나게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이 단장하고 꾸미면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빛이 막 광채가 광활하게 빛난다고 생각해봐. 이런 부활체의 영광의 믿음의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운 빛이 막
하나님의 빛이 막 발산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로 단장되어 첫째 벌에 끌어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체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살아서는 안 돼. 항상 밝게, 그 다음에 그 빛이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평안한 모습이 항상 풍겨나고. 왜? 영원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부활 영광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 우리 이 몸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인데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약한 것들 이런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제는 우리가 이 육의 몸이지만은 신령한 몸체로 부활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육체가 이제 신령한 몸체로 부활로 변화가 되는 이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썩을 것으로 살면 안 돼. 우리는 약하게 살아서는 안 돼. 강한 것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한 아름다운 거룩한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는 부활 영광에 다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우리는 뭘로써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바로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모든 이런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밭에다가 논에다가 아무 형체가 없는 씨앗을 어떻게 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져봐도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아무리 손에 쥐어 이렇게 눈여겨봐도 한 알의 밀알이 완전히 죽은 형체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거기에서 습기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 싹을 트면서 미랄이라고는 형체에 탈바꿈하여 생명체로 쫙 그 모든 싹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나무가 되면서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모양으로 전혀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는 그것을 그 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이런 몸이 아닌 다른 형체의 몸으로 부활 영광의 신령한 몸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따가 끝나면 이제 뭐 계란을 삶아가지고 염대에 다 하나씩 나눠준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계란 속에는요, 유종란 속에는 거기에서 씨알이 거기 있어, 이게. 씨알이 아니라 씨눈. 계란 속에는 씨눈이 있대, 씨눈. 그 씨눈이 유종란 계란만 씨눈이 거기 있는데, 그 씨눈이 이제는 암탉이 그 계란을 품으면 20일 동안 품을 때에 거기에서 씨눈이 21일인가? 그게 이제 품게 될 때 그 씨눈이 막 엄마의 그 온기에 이 씨눈이 막 거기에서 살아서 그 속에서 움직이며 노른자와 흰자를 거기에 씨눈이 먹고 그 씨눈이 노른자와 흰자를 먹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부화되는 것이 그 안에서 병아리가 생긴다. 그래서 20일이 딱 되면은 이제는 그 병아리 몸체가 그 계란 껍질을 톡톡톡톡 쪼아대면서 딱 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화된 이 모든 거, 이 비밀을 몰랐죠? 유종란 속에는 씨눈이 들어있는데 온전히 엄마 닭이 품기만 하면 그 씨눈이 막 살아서 그 체온에 살아서 노른자, 흰자를 먹으면서 야금야금 다 먹으면서 이제는 병아리 형체로 몸체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유식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가르쳐 주지.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 항상 너희가 살면서 이 부활이 어떻게 이제는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삶 속에서 이제는 부활의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오늘 일상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거룩한 신령한 몸체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부활의 축복 안에 들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 부활에 어떠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오늘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제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제는 목을 향해서 칼로 번제물로 탁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형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 형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며 이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다 봅니다. 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이런 날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에 주의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모든 걸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시체들은 이런 날이라. 죽었던 이 몸에 다 살아난다 이 말이야. 나사로가 지금 현재 죽은 가운데 돌무덤 속에 들어가 이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그 가운데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면 때 주님이 나사로야 이제는 거기에 무덤에서 나오너라 할 때에, 그때 죽었던 송장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터벅터벅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서도 우리가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뭐냐?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마른 뼈들에 생기를 넣어서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붙고 하나님의 사람의 형체로 탁 형성이 되면서 그들의 심줄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고, 그런 능력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야이르의 딸이 다 죽었는데도 우리 주님이 이제 그때에 완전히 달리다금 할 때에 거기에서 살아났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면 죽은 자가 거기에서 살아나는 부활 영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무도로 갈 때에 주님을 거기서 만나. 거기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라 할 때에 거기에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부활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게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 말씀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요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온전히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만, 죽은 자도 생명만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 뭘로? 부활로.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예수님의 생명만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만 접하는 자들마다 다 부활로 다 살아나는 부활 영광의 축복으로 신령한 몸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 안에 다 들어가는 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부활은 세 가지 종류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활이 어떤 분이? 아까 말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죽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다 떨어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면서 다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딱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다 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외우고 전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알고 온전히 외우고 모든 것을 이 말씀 자체가 내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부활 형체의 영광으로 들어가 복을 받는 이 축복을 내가 이루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며 믿음도 없는 자며 부활 영광에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을 해도 이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이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자, 오늘 이제는 예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체의 형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중생함으로 살아서 부활하여 우리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기에서 성숙함으로 무르익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 영이 막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 내 영이 살게 되고 내 정신이 깨어나고 우리의 육체도 그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영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게 될 때에 모든 영육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이제는 부활체로 이제는 결합이 되어서 생명으로 결합되어 우리 영이 거기에서 다 살아나 휴거될 자 다 휴거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기에 공중에, 거기에 이제는 혼인잔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우리의 신령한 몸체로 성도들이 부활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다 찾아봐요. 25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구절 구절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을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로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계속 읽어. 29절까지 28절 29절 없어? 이상하다. 15장이 아니라 5장 내가 잘못 말했어. 요한복음 5장. 뭐 엉뚱한 성경 읽어도 또 읽고 또 읽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5장. 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세 가지로 참 정립이 딱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활로 다 영광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세 번째 부활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때 부활한다. 그때 다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생명이 없고 사망의 부활로 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때 다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데, 이때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렸을 때 죽은 어린아이들도 다 그때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인류 역사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딱 갈라지게 돼요. 우리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애복을 입고 신부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첫째 부활로 올라가는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이런 권세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활로, 이제는 생명의 부활이 돼 어떤 부활로 우리가 끌어올 천국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때 부활하는 자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룩한 신령한 몸체로 공중에 끌어올라갈 때, 그게 첫째 부활. 그래서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딱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복을 잘 단장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우리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그때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자들은 두 번째 부활해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 부활해 버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두 번째 부활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사망의 부활로 둘째 부활에 그때 다 부활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의 부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둘째 부활에 부활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부활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잘 단장해서 우리는 그때 주님이 끌어올릴 때 첫째 부활로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둘째 부활은 우리는 이미 부활해 버렸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는 그때 첫째 부활에 올라가지 못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때 생명의 부활로 둘째 부활에 두 번째 부활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때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애복 입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단한 여러분들이 귀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약속된 자들이야. 이들이 몸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한 신령한 몸체로 변화돼서 이제 첫체벌에 올라가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다 불러. 순식간에 다 불러.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순식간에 부르냐. 영으로 부르면요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순식간에 다 이름이 불러져서 그냥 쑥쑥 다 이제는 신령한 몸체로 변화돼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지만은 내가 일일이 이름 부르려면 시간이 걸려. 김희화야, 이미수나, 남미나야 하면서 이름 부를 때 시간이 걸리면서 또 이름 부르는 자도 있고 안 부르는 자도 있겠지 또.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이름을 나 밟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쑥 올라가 버려 그냥.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활 영광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올라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게요.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못하면 두 번째는 부활하겠지 뭐.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당연히 두 번째 부활은 하기사 하죠. 그런데 그들은 신부들이 아닌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예수를 믿고 그때 부활을 해. 두 번째 부활을 해. 뭐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하니까 뭐.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그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첫째 발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제는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첫째 발에 다 올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영광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자들이 성도들이 부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전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다 부활자들로 영광 가운데 휴거되어 끌어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